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들의 사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사역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사사기 3장부터죠. 16장까지. 지난 시간에 3장부터 5장까지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6장부터 16장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 조감 시간이니만큼 좀 압축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5장,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는데 5장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5장까지는 1장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게 있죠.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거민 잔당들을 소탕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조차기 자꾸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4절쯤에서죠. 3장 4절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장에서 또 했고 이때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시죠. 그리고 사사기의 하나의 그 구조죠. 부르짖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사 누구? 온니엘, 갈렙의 동생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구원해서 40년간 평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시간에 했습니다. 4장과 5장은 두레를 통한 구원이었죠. 같은 패턴으로 가고 이제 오늘은 6장부터 9장까지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9장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장, 11, 12장까지는 중간에 그 소규모의 그런 그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 큰 그림만 말씀드릴게요. 사사 입다 사역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6장은 잘 알대로 삼손의 뭐 사역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6장은 기드온의 소명이에요, 소명. 이 당시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기드온이 어디 있다가 소명을 받냐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포도주 그냥
포도도 창고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창고랑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주로 마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넓은 야외에서. 그런데 미디안의 그 침공과 압제하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이거는요.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때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13절에서 기드온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우리가 소명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때 어떤 확증을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확증을 받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그 한 에바의 가루 그리고 그 양 한 마리인가 염소 한 마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갔을 때 그 이제 국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걸 태우는 뭐 그런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 기드온이 이런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죠. 그때 하자고 뭐냐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23절에 해야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평안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곳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이걸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곳인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된 것.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이후에 한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이라는 단어도 시험. 이거는 원래 사람이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지금 기드온은 이런 상태잖아요. 두려움, 공포. 두려움과 공포인데 이 확증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 공포가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확증을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양털? 한 줌 시험이죠. 그죠? 양털에 오늘 밤 지났고 났을 뒤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러죠? 반대로 양털 외에만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일반적인 시험하는 것과 이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쓰시려면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죠. 그래서 6장이 뭡니까? 6장은 흔히 말하는 7장 기드온 300용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모병을 합니다. 모병을 했더니 얼마나 갔냐면 33,000명이 왔어요. 너무 많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두려워
두려움 있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죠. 나머지가 뭐죠? 1만 명.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가져다가 먹는 사람 300명을 뽑아서 소위 심리전을 피죠. 심리전. 뭡니까? 횃불과 항아리.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그 몇 명을 무찌르냐면 8장 10절인가요?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맞는가요? 13만 5천 명? 8장 10절. 그게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12만 명이 죽었고. 네. 어쨌든 무찌른 게 13만 5천 명이 더 합하면 내가 계산해서 이건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8장 29절부터 9장 이 9장에 아비멜렉 맞죠? 아비멜렉의 사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사륙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8장 29절 보니까 우선 기드온은 죽었어요. 기드온 사역을 마치고 죽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자녀가 70명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누구? 아비멜렉이 이 70명을 다 사륙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중에서 누구? 요담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담의 노래라고도 하고 요담의 저주라고도 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 쭉 나오죠. 9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겜의 반역이 있습니다. 세겜의 반역.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3년 후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 3년 후에 세겜에 반역이 있었어요. 반역. 1차적으로 투벌입니다. 그런데 몇 자리냐면요. 이게 9장이니까 9장에 보면 그 세겜의 망대 사건 46절로부터 57절입니다. 46절로 57절. 내용이 뭐냐면 이 세겜 망대에 올라가서 그 세겜 망대에서 한 거 중에 이걸 토벌하려고 이 아비멜렉이 갑니다. 가서 토벌하러 갔는데 그 밑에 있다가 위에서 성경으로 해서 한 여인이라 해서 한 여인. 이거 행주산성 행주대첩이 기억나는 외구들에게 돌 무덤 주워다 막 던졌던 옛날에는 재래식 전쟁에는 그랬죠. 성 위에도 돌 던지고 막 물도 껴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 맷돌이 50마리 가끔 어려워요. 맷돌이 15인가? 네.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맷돌이 아래 돌아가는 게 윗짝이라고 되죠? 맷돌 윗짝을 던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을 보고 마지막 절에서 이 9장 마지막 절에서 요담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뒤에 이제 삼손도 우리가 삼손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입다도 문제가 있고 삼손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참 거룩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뭐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 많았지만 이거 자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 가정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 70명 다 죽지 않습니까? 살해를 당한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기드온의 가문이 이렇게 불행하게 종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사사기 10장은 우선 거기 1절 3절에 선지자가 둘이 나오죠. 누구죠? 돌라와 야일에 나오죠. 돌라. 그리고 여기 사사가죠. 사사가 1절부터 5절까지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기억나죠? 다시. 제가 이 사사기에 이거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세월이죠. 그래서 3장 6절, 3장 12절, 4장 1절, 그 다음에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어디다 그랬죠? 그래서 또 다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젊은 시간에 말했지만 이 또라는 단어는 아사프 점점 더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단어나 이 성경의 원어에 이 단어나 다 이거 마찬가지. 다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사프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다르지만 결국 또 그 짓을 했어. 또 죄를 져서 다시 죄를 져서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시 이제 1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들어서 치시냐면 에돔을 들어 친다. 이게 이제 10장이에요. 10장.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1장이 드디어 입다 사사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30장 31절인가요? 내 기억엔 그런데 30절 31절 30절 맞는가요? 소위 입다의 설화입니다. 입다의 설화.
소라. 자, 이 말설. 말을 통해서 화를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명을 받고 가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미디안 에돔인가? 암몬 에돔이 아닙니다. 암몬. 암몬 맞아요. 내가 그랬죠? 에돔이 아니라 암몬이에요. 뭔가 강의하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암몬하고 에돔하고 사이 이렇게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암몬입니다. 하나님 암몬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개선할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아무튼 입다의 이 소라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봐요. 뭐냐면 그 딸입니다. 그 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딸이 나중에 이제 딸이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입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무남동녀예요. 거기 성경에 무남동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남동녀이죠. 이 무남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앞이 캄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했던 이 언어는요. 이건 엄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쳐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딸에게 말했죠. 그때 딸이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없죠. 뭐 말은 지금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언약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다만 저희가 2개월만 주십시오. 저 친구들하고 가서 슬피 울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딸을 번제물로 드려요. 딸을. 이게 무남동녀인데 아니 왜 이럴까요? 이게 기드온 자손이 왜 이럴까요? 입다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화를 당할까요? 이것이 이제 11장 얘기입니다. 11장 얘기. 그 다음에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은 뭐 좀 표현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기 1절인가요?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 전쟁에 지금 입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 왜 우리를 배제시켰느냐는 뜻이죠. 배제. 왜 우리를 빼놓고 전쟁에 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무슨 소리냐?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 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있어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어떤 단서가 나와요. 8장 1절을 볼래요? 8장 1절 찾아보세요. 8장 1절. 8장이 기드온 사건이죠? 그때도 그래요. 그때도. 미디안을 치고 승리하고 왔던 기드온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또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와서 너희만 갔느냐 이렇게 말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깨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 다소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 비슷한 게 있어요. 교회 하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말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교회를 다 저기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점의 백화점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엉망인지는 모르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보편적 지상교회의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간 교회,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천사 같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만 모인 교회는 없어요. 아무튼 공동체의 멤버십은 공동체에 전적으로 협동하고 또 하나됨의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10장에 돌라와 야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사건 이후에 입산 그리고 누구죠? 돌라가 아니라 두 명이 더 나오죠? 네. 누구죠? 압돈이. 압돈. 한 사람 더 있는데 엘론, 압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역사적 기록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6, 7, 8, 9장은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사사들은 그냥 그런 역사적 흔적만 남기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입다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13, 14, 15, 16절이죠.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입니다. 출생.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임신하지 못한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출산하는 경우죠. 마누아가 그랬어요.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마누아가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임신을 고지하시죠. 임신을 고지합니다.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 이게 5절입니다. 5절. 그러면서 나시린 5절이 아니라 5절에는 삭도를 내지 말라고 그러죠. 삭도. 머리털이죠, 머리털. 머리털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나시린으로 원래 나시린할 뜻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그래서 원래 그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3가지가 있었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성경 개역 개정을 하면서도 이 어려운 말을 안 바꿨어요. 마치 뭐랄까 라디오를 우리말로 못 바꾸는 것처럼. 물론 외래어니까 그렇지만 삭도가 뭐냐면 절에 가면 스님들이 기계로 이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면도기 하듯 하는 거 있죠. 이걸 삭도라고 그래요. 면도칼을 삭도라고 그래요. 면도칼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삭도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 합니다. 머리털을
되지 말라, 밀지 말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3절 볼까요? 3절. 13장 3절.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맞나요? 네.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서 마찬가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 중요한데 오늘은 좀 이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예요. 8절을 볼래요? 13장 8절. 거기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기묘자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기묘자란 말을 해가 안 해요. 3절 여호와의 사자 10절에 그렇게 안 돼 있나? 13장 10절 10절이 아니네. 기묘자 18절입니다. 18절 18절에 뭐라 했어요? 기묘자란 말이 나오죠. 이 기묘자라는 말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나타난 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18절 등등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현현. 나타나십니다 뜻이에요. 알겠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이 25절입니다. 25절. 한번 25절 찾으실래요?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25절 중요합니다. 25절 움직인다는 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삼손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거 보면 여러분들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는 내용이 내가 못 찾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삼손을 이끌고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삼손을 통해 사역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절이 이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이거는요 여기 결혼입니다. 결혼. 블레셋 여인과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24장에서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족 형제 자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있는 그런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삼손은 나시로 들임받았는데 그는 블레셋 여인을 취합니다. 가족들도 뭐예요? 부모들도 야 너 왜 이방인 여자를 택하려고 그래?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맞이함. 그 다음에 결혼식 날 있어요.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 이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 갈 때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갈 때에는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는데 그거를 삼손이 찢어버려요.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마 처음에는 만나러 가는 거, 이제는 결혼식으로 해서 가는 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은 시체 속에서 꿀벌들과 꿀이 있는 거예요. 꿀벌들과 꿀이 있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가지고 삼손이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를 내요. 뭐라고 내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곳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게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걸 맞추면 거기 한 30명 정도가 이제 계셨는데 당신들에게 내가 뭐 옷 한 벌씩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왔잖아요. 아내가 배신을 때립니다. 배신. 이 사실이 뭐냐고 계속 묻습니다. 여기 보면 막 그 강력하게 그 삼손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알려달라고 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17절 울면서 그에게 강요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아내에게 말을 해주고 이 아내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정답을 맞추죠.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삼손이 아내를 쫓아보냅니다. 쉽게 해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 성경은 이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엉망인 거죠. 삼손도 엉망이고 어쨌든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19절 20절인가요? 19, 20절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15장은 삼손의 보복입니다. 보복. 왜 보복이냐면 이혼하고 다시 가서 다시 아내를 데려오려 근데 아내 부인이 야 걔는 시집 갔어. 딴 데 갔어. 걔 동생 네가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묶고 그다음 횃불 알죠? 꼬리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제 아마 기름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송진이든 뭐든 기름을 묻혀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묻혀가지고 이 여우를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죠? 모든 곡식과 과수원이 블레셋이죠? 초토화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6장은 이제 소위 삼손과 드릴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나요. 이 드릴라가 누구예요? 기생이죠?
이제는 삼손이 기생을 또 기생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13장 1절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이 13장 1절 이때는요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통치 중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블레셋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여우 300마리로 모든 재산을 초토화 시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분노가 극에 달았죠. 그리고 어쨌든 삼손을 제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다음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소위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나오죠. 드릴라는 아시다시피 기생입니다. 기생. 이제 기생에게 여색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이제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자기들의 곡식과 모든 재산에 이런 화를 입힌 이후에 분노가 극에 달았고 또 삼손을 제거해야 될 그런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드릴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계속 묻게 만들죠. 그러니까 삼손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첫째 5절 이하에 14절까지 해서 보면 첫째 뭐라 했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의 줄을 7겹으로 나를 묶어봐라. 그럼 난 꼼짝 못할 것이다. 실패했죠. 두 번째는 뭐죠?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어봐라. 그러면 내 꼼짝 못할 것이다. 결국은 15절에 뭐라 합니까? 15절에 보면 기상 드릴라가 이제 화를 내죠. 3번씩이나 나를 죽였다고.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삼손이 그 비밀을 밝히죠. 그리고 20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삼손을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자, 이거 뭡니까? 비밀을 말했다는 건 소위 삭도를 대면 그 머리털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머리털. 이건 뭡니까? 13장 5절에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제 어쨌든 자기가 머리를 자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잘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삼손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강조했던 13장 25절이 뭐예요?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사역하시고 성령의 임재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머리털이 잘리게 되므로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사라지게 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그죠? 사실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는 사역과 역사는 위험한 것이고 그건 의미 없는 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일인 겁니다. 두려운 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다.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과 사무엘 같은 경우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라. 기억나죠? 그 뒤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쇠하게 되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점 강성해졌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볼까요? 28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 앞에, 요 앞서서 뭐죠? 머리털이 점점 자라가죠. 이거는 탐존에게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힘이. 그리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회복.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머리털을 삼손이 그냥 자란다라는 머리털이 그냥 자라는 것으로 주목하면 안 돼요.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랄 때에 이제 힘이 회복되고 그러는 가운데 삼손이 뭐라 합니까? 2번만. 저는요, 요 2번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읽을 때 좀 짠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로 2번만, 한 번만 더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십시오. 힘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이제 큰 광장에서, 이제, 맷돌을 돌리고, 알죠?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 그곳에서 이제 그 힘으로 그들이 운집해 있는 수천 명이 운집해 있는 그런 그 공연장에서 그 기둥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너뜨림으로 다 압살을 당하죠. 그래서 30절 뭐라고 했어요? 그날 블레셋인들이 죽은 숫자가 뭐예요?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많더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삼손 앞에 사사들 마찬가지지만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이건 방탕, 무절제 등등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과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상황을 뚫고라도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 어떤 상황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신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앞이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언제 종식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적응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인간적인 두려움, 염려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사사들의 12명 사사들에 대해서 그중 핵심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사사기 3부를 조감하겠습니다.